예배를 위하여서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3년 7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소망이 결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주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전에 머물기를 놓지 않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듯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배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쓴 금면류관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쓰여진 면류관을 내려놓고 왕 대신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336장입니다. 찬양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여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오늘도 우러러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69장입니다. 지으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을 오늘 또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에 맞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5장 함께 찬송합시다.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 가야지 하고 그냥 출석도장 또 찍어야지 이렇게 오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오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실 때에 설렘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생명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얻을 때, 귀한 것을 바랄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어떤 것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선물을 누구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갈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선물과 같아요. 어디 노인들 모여다가 이렇게 화장지에 한 두루 마리 준다고 하면 그것도 막 설레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선물을 줄까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설레임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됩니다.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함께하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붙들며 나아가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정말 놀라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얘기예요. 그죠? 이 내용을 조금 들어보셨죠? 그죠? 아들을 바쳐. 그렇게 안 생겼던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그것도 오래 기다렸다가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이제 나이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100살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 노인이잖아요. 노인이 어떻게 해? 아이를 낳아요. 아브라함이든지 사라든지 둘 다 늙어서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럼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리라. 너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을 받을 때에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고, 그죠? 약속을 받고 나서도 한참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없던 능력이 더 없어지는 시간 아니에요. 그죠? 더 없어지는 시간. 오히려 더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더 갖기 어려운 시간이 되었어요. 아주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진 상태. 그래도 늙어서 애 낳는 사람도 있더라 할 수조차 없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을 이렇게 얻게 됐어요. 늙음하게 아이를 얻게 된 거예요. 100세의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늦둥이가 더 예쁘다고 하잖아요. 더 늦게 가질수록 더 귀엽고 아주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너무 하는 집마다 다 예쁘고, 미운 짓을 해도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미운 데가 하나도 없이 예쁘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갖게 됐으니 얼마나 이쁠 지경이에요, 그게. 그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이뻐서 진짜 주머니에 담고 다녀도 그렇게 하고 싶을 그런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놔라도 아니고 번제물로 내놓으라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 양을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소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여서 피를 쏟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고요. 그래서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온통 그걸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까울 그 아이를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 얼마나 탈 지경입니까? 그죠? 곱게 데려가셔도 지금 드릴까 하는 판에 번제물로 드리라뇨. 이거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정말 부모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거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까요? 그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애가 안 생겼는데 정말 늦둥이를 보게 됐는데 그 아이를 번제물로 내놓으라니요. 주시지나 말든가요. 그죠? 주시지나 말든가요. 내가 언제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막 간절히 바래가지고 난 아들 좀 주십시오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것도 한참 기다려도 안 줘. 그렇게 애가 타게 하더니 결국 주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된 줄 알았는데 그걸 도로 내놓으라니. 아브라함은 마음을 보려고 하나님이 시험해 준 거지.
22장 첫 줄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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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시험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당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2절과 3절을 좀 봐야 되는데요.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3절에 뭐라고 시작되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절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했어요. 말이 떨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다고. 이게 생각해보세요. 어젯밤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바로. 기다렸어요? 머뭇거렸어요? 멈칫했어요? 고뇌했어요? 아니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에게 안장을 지었다. 벌써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조금 제가 마음을 가다듬으면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드리긴 드릴게요.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쵸?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주셨으니 하나님 드리는데요. 이 아들 정말 내가 헤어질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좀 여행도 잠깐 소풍도 다니고 맛있는 만난 것도 좀 먹고 내가 보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바로 일찍 일어나서 그것도 춤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망설이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나의 신이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난 들을 거야.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믿긴 믿는데 조금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런 정도라면 아마 머뭇거렸을 거예요. 아니면 고뇌했을 거예요. 아주 오랜 동안 고뇌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번제에 쓸 그 나무를 이제 나귀에다 이렇게 싣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바로 떠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종도 있었으니까 종도 데리고, 짐을 부릴 종도 데리고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말씀한 곳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느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곳으로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는 종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만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종을 떠나보내야 돼. 종이랑 같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종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죠. 뭘로 바치라고 했어요?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종에게 하는 말은 여기서 너네 기다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거라.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만 올라갈 건데 우리가 돌아올 거라는 말은 누구랑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삭과 같이 돌아온단 말이잖아요.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이삭과 돌아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어떻게 알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신기하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죽는다. 바치니까 죽는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은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너네 여기서 기다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분명히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창세기 17장 앞서서 지금 말씀하신 이 장 22장 말고 앞서서 17장 5절에서 8절을 바로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에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후손 그리고 내 후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기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고 내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약속을 이어가시겠다고 하셨다면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실 것이다.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데리고 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100%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죠?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엄청 오래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잖아요. 그 증거가 이삭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나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을 그냥 우리 마음껏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 기대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믿어야 되는, 근거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한 근거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붙잡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이 이삭을
이어가게 하실 거라는 걸 붙잡았으니 내가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번제에 쓸 나무도 챙겨가고 이제 희생양으로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고 있지만 그죠? 상황은 암담하잖아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 절대적인 순종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순종을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아버지께 맡겨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럽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걸 보니 너가 하나님을 이렇게나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면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도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때에만 그랬고 지금은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 커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거예요. 그죠? 지체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답으로 응답하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그렇게 붙잡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붙잡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아들 이삭을 보세요. 아들 이삭. 번제물로 붙잡혀 가는 거예요. 번제물로. 이삭이 아버지와 제사를 한 번만 지냈겠어요? 자기가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어요. 양을 가지고 가고 소를 가져다 드리며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알아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삭은 알고 있어요. 근데 앞만 이렇게 쳐다봐도 양이 안 보이니 자기도 생각이 있죠. 양은 어디 있지? 아버지가 제사를 지르러 가는데 제물이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결박을 하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줄로 이렇게 팔을 묶고 결박을 해요. 그럴 때에 이삭이 뭔 생각을 하겠어요? 알잖아요. 아, 내가 희생양이 되는 것이구나. 제단에 올려놓았잖아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훌쩍 넘었죠? 자기는 이제 아주 어린 애도 아니에요. 그러면 만일 이삭이 너무 끔찍하고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100살 먹은 노인네를, 100살도 넘은 노인네를 그냥 밀치고 도망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나는 싫습니다. 내가 왜 양이 되어야 합니까? 나를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고 떠밀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삭이 그걸 못할 나이예요? 아니죠? 그죠?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붙잡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순순하게 결박을 당해요. 그 순순하게 그 제단 위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이 행동은, 이 모습은 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삭이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삭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삭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나를 무모하게 죽이는구나. 아, 하나님을 잘 믿는 아버지가 그냥 나를 그냥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등 떠밀려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살 먹은 노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결박을 하는데도 순순하게 묶여가며 순순히 죽음을 대비하며 그곳에 누워 있겠습니까? 곧 칼이 들이닥칠 텐데요. 곧 자기 목을 겨눌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순종하는 이 모습은 이삭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음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이 자라나면서 자기가 태어난 것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삭이 안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야 너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가질 수 없었는데 너를 주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하나님이 거두어가신다고 하시니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삭에게도. 네. 아버지의 믿음이 이삭 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둘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냥 인간적인 눈에는 아브라함이 자기는 믿음이 있을지언정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찌를 생각조차 해 너무한 것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영원하신 언약을 세웠음을 둘 다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약속을 이어가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늘 가르쳤을 것이며 그것을 들은 이삭도 그 영원한 약속을 붙잡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믿음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버지께 맡겨놓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삭이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 쓸 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라고 아버지께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쓰실 그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렇게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 경외함을 알겠노라. 그죠?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기 옆에 이미 준비하신 정말로 아브라함이 예견했듯 하나님이 쓰실 그 양을 친히 준비해 놓으신 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올라가면서 왜 그 제단에 이삭을 묶고 칼을 들이댈 그 순간까지도 옆에 양이 있는 게 왜 안 보였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쓰신 그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아브라함과 세운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옆에 순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리지 않고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 하실 때 그렇게 죽여야만 하는 그 순간 안에서도 끝까지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한 것처럼 정말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순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이 순양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쓰신 양, 친히 준비하신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죽음을 모면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가 죽을 양과 같이, 도살당할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뿌리칠 힘이 없었을까요? 권능이 없었을까요? 천사들이 그를 돕지 못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당하시는 거예요.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가 바로 여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네가 아끼는 내 독자까지도 내어놓은 걸 보니, 그죠?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끼고 사랑하는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는 이 창세기부터 우리를 위한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이야기는 그저 어떤 한 아비와 아들의, 하나님을 믿는 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구약에서 이미 아직도 멀어있는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오셨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같이 붙드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그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의 하나님은 그랬고 지금의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그 이후로 믿음을 가진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로 내 후손에 나로 내 만민이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영원한 약속을 불변의 약속을 우리와 하셨습니다. 아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또 우리를 이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도 계속하여서 그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끼는 그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구원의 복을 우리 남은 일생에 단단히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며 연약하며 주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붙잡아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내 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지 주여 우리 믿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